임간록 함께 보고 있습니다. 27번째 기신론 등의 평등설법 우남 스님, 진정국문 스님 앞에도 한번 나왔고 은사이신 우남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부처님께서 방편에 따라 설법하신 뜻을 알기란 어렵다. 방편에 따라 설법하신 뜻을, 방편은 뜻을 알기 위한 방편인데 징검다리인 거고 사다리인 거고 참 그래도 쉽지 않다. 방편 없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말씀일란지. 예를 들면 기신론에서 어느 중생이 찾아와 법을 구한다면 그의 능력에 따라 방편을 세워 설법하되 수준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신통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다 뼛속까지 뜯어본 다음에 의사가 환자에 맞게 치료하듯이 그것 또한 당연히 방편인 거고, 명예와 이익과 공경을 탐하거나 집착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명예, 이익, 공경을 그러면 선지식의 입장에서, 의사의 입장에서 탐하거나 그런 말인지, 뒷말을 보면 집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계속 환자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면 명예, 이익, 공경을 탐하거나 집착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로지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대승의 불법만을 생각하여 불의의 길로 걷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기신론 인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스승인 진정국문 화상 우남 스님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에서 진정국문 스님께서 기신론을 이렇게 인용을 하셨고, 이 말씀은 매우 높고 널리 법을 펴는 자를 위한 것이다. 매우 높고 널리 법을 펴는 자를 위한 말씀인 거고, 왕각경에서 한편 말세에 수행하려는 중생을 마땅히 목숨을 다하여 착한 벗을 공양하고 선한 벗은 아라한 도인을 공양하고 선지식을 섬겨야 한다. 그 선지식이 찾아와 가까이 하려 하면 마음속의 노여움과 원한을 모두 버리고, 말은 쉽지만 선지식이 따뜻하게 하면야 노여울 일도 없고 원한 가질 일도 없겠지만 만만치 않다. 선지식이 일부러 그런 방편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그러면 내가 선지식을 순탄하게 만날 수 있는 복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어떤 장애가 생기든 안팎으로 무슨 일이 생겨서라도 몇 시에 어디에 찾아가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놨어도 하필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라도 못 만난다. 그런데 그때 한번 돌이킬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좀 짧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가보겠다. 어려운 일에나 좋은 일에나 허공 같은 마음을 지녀라. 어렵고 좋고 즐겁고 괴롭고에 대해서 허공 같을 수 있으면야 사유와 숙고를 붙이지 않고서 선업에서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업을 멀리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이미 제2선이다 3매다. 이게 될 것 같으면,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사유와 숙고를 붙여서라도 일부러 그런 계율을 받아 지녀서라도, 이런 말씀은 구도에 정진하지 않는 자를 위한 말이다. 도를 구함에 있어서 정진하지 않는 자를 위한 말, 왕각경의 말씀, 본의 아니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기신론의 말씀과 왕각경의 말씀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더 눈을 낮춰가지고 일부러라도 노력해서 착한 것을 공경하고 선지식을 섬기는 말씀, 왕각경 말씀, 그러면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고 신심을 일으키게끔 이런저런 다 방편이니까 지금 장치들을 활용하는 거고, 그러므로 제자의 끊임없는 정진을 위해서라면 스승이 지나치게 준엄하여도 나쁠 것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폼을 잡아도 나쁠 것 없다. 상을 내야지 어쩌겠냐. 꼬질꼬질하게 있으면 누가 알아보겠냐. 요즘 수행자들이 스승을 공경하는 예의는 갖추지 않고서 법보시가 인색하다고 스승을 원망하는 것을 왜 떠먹여주지를 않냐.
뭐 법보시가 인색하다. 왜 안 가르쳐 주냐. 잘못된 일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진정근무화상 말씀 인용이에요. 이에 시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시자는 당신 스스로를 말하는 건지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면 3세 열애께서 법보시 하셨던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자는 그럼 한번 법거량을 하는 건지, 3세 열애는 판광을 하고 뭐 정수리에서 빛을 광명을 놓고 그러면은 저도 내지는 대중들이 믿음을 내고 누가 수행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시자가 얘기했겠냐만, 3세 열애께서 법보시 하셨던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설법을 해야 하니 법을 따르는 까닭에 많게 해서도 적게 해서도 아니 되며, 법화경 인용을 스승께서 하시기를 일체 중생에게 평등 설법하는데 법을 따르는 까닭에 많게 해서도 적게 해서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나아가서는 깊이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또한 많은 설법을 할 수 없다. 여기까지 법화경 인용하시고 안락행품이 출처라는데, 이것이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이다. 시자가 3세 열애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께서 법보시 하셨던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평등설법인데 많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 거기서 끝내면 끝내는 건데,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게 나아가서 깊이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아무리 다 받아먹고 소화할 수 있다 해도 많은 설법을 할 수 없다. 요게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이다 하고 끝났습니다. 요 꼭지는. 진정문 화상께서 처음에 기신론 인용하신 부분은 우선 부처님께서 방편에 따라 설법하신 뜻을 알기란 어렵다. 알기가 어려운 이유야 방편에 매몰되니까, 강을 건너에 있어서 뗏목에 집착하니까 뜻을 알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기신론에서 누가 와서 법을 구하는데 능력에 따라 방편을 세워서 설법을 하는데 명예, 이익, 공경, 탐하고 집착하게 해서 안 되고 오직 자리타에 대승의 불법만을 생각하여 보리의 길로 걷도록 해야 한다. 깨닫게 해야 된다. 자리타로 보살로 모양 떠나야 되는 건데, 명예, 이익, 공경 다 모양이니까 이거는 내가 이익이냐 너가 이익이냐 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에 따라 설법하신 뜻을 알기란 어렵다. 예를 들면 기신론에서는 깨닫게 하면 된다. 이건 매우 높고 널리 법을 펴는 자를 위한 것이다. 원각경에서는 그러면 착한 벗을 공양하고 선지식을 섬겨라. 앞에 기신론은 그냥 깨닫게 하면 그냥 그걸로 된 거고 선지식도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원각경의 입장은 선지식을 잘 가까이 해라. 보충으로 가까이 한다라는 건 마음에 노여움, 원한 가지지 말고 어렵든 좋든 허광과 같이 가까이 해라. 이것은 구도의 도를 구함에 정진하지 않는 자를 위한 말이다. 도를 누가 굳이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간절할 것 같으면 그럼 자기 발로 알아서 시간이 뭐 인연 따라서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고 돌고 돌아서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각자 인연인 거고, 어쨌든 그러면 나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건 별로 걱정 없고, 그런데 정진하지 않는 자에게, 수행이 뭔지 모르는 자에게 수행을 얘기하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세워야 되고, 사람은 사람에 집착하는 거니까 선지식 얘기하는 거고, 선지식이 이미 곧 방편인 거고. 그러니까 시자가 물은 게 부처님께서 그럼 법은 어떻게 펴셨습니까? 법을 펴신 방편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이야 당연히 선지식을 말씀 안 하셨으니까 당신이 부처인데 뭘 나를 믿어라 해야 되는 건데, 선지식을 내세우려면 부처 입장에선 법화경을 인용하는 것이, 앞에 부분도 우선 빼고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많은 설법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평등설법을 하는데 하고 끝났어요. 28번째 꼭지 율종 사찰을 선풍으로 쇄신함. 달관 담령 스님이 989년부터 1060년 사셨습니다. 동오 땅을 행각할 무렵 겨우 17살이었다. 진회에 배를 묶어두고 강소성 남경시에 있는 강, 이 배 묶어두고 봉선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곳에는 모두 율종 스님들만 살고 있었다. 그들은 달관 스님이 선승인데다가 나이가 어리다 하여 예우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스님이 그들을 꾸짖었다. 나이도 어리고 본인들하고 방향성이 다르다 하여 가지고 무시하니까 꾸짖기를, 부처님께서 비구가 되어 찾아오는 비구를 미워하면 불법은 장차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스님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에 누군가 스님이 이곳의 주인이 되었을 때 공경이 맞이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뭐 어떤 입장의 소리인지 그냥 그러면 너나 그렇게 해라 뭐 이런 투인 것 같아서 아무리 봐도 담영 스님의 웃으면서 제가 이곳에 머무를 만큼 한가하지는 않지만 도를 행하는 분으로서 주인을 바꿔 시방의 스님들에게 음식을 공양하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머무를 만큼 한가하지는 않지만 그럼 네가 여기서 대장 해가지고 그럼 네가 질서를 그렇게 잡아. 이렇게 아무리 봐도 별로 존중이 들어있지 않는 말을 하니까 거기다가 아유 뭘 제가 뭐 여기서 대장 하겠습니까? 도를 행하는 분으로 주인을 바꿔 시방의 스님들에게 음식을 공양하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금능태수로 있던 내한 청신 태수한테 편지를 보내 만났다. 공이 태수가 그에게 어제 늦게야 이곳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봉선사의 건립에 대한 내역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간밤에 옛 비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당신은 여기 초행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봉선사를 그렇게 잘 압니까? 편지 내용이 들어있었던 모양인지. 비문 보고 알았습니다. 이어서 율종 스님들이 여기에 사는 데서 오는 폐단과 좀 추측으로 살을 붙여 넣으면 봉선사의 유래로 볼 때 지금 봉선사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떤 모양은 맞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지역의 나름 주인인 거고 그러고 이 봉선사는 또 이 지역에서 주요한 곳이고 뜻깊은 곳이고 그럼 그 뜻을 잘 살려서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요 정도의 분위기로 편지를 보냈겠죠. 민원 넣은 거예요. 뭐 적당히 뭐 어떤 비유할 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어떤 뭐 역사에 의미가 있는 그런 유적지에서 거기서 뭔가 전혀 다른 분위기의 모양이 돌아가고 있다. 이제 그러면은 뭐 당연히 시에다가 내지는 관에다가 민원 넣을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율종 스님들이 여기에 사는 데서 오는 폐단과 풍속을 손상시키는 사례를 자세히 말하니 석공은 그를 매우 기특하게 생각하였다. 봉선사는 이를 계기로 선종 사찰로 바뀌게 되었다. 태수가 제 민원을 넣은 달관 담령 스님의 나이가 어림에도 명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또 전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태수 입장에서도 내 명분을 등에 업고 또 어떤 또 거기서의 정치적인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이참에 정리를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봉선사는 이를 계기로 선종사찰로 바뀌게 되었다. 동호지방의 많은 교학승들은 조사들이 전법한 개송을 번역하는 이가 없다고 비웃었고, 교학승들은 조사들이 법을 전수한, 인가한, 그러한 개송을 번역하는 이가 없다고 비웃었고, 근데 지금
번역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서역의 말, 서역의 개송을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그러면 달마스님까지 27조 조사까지 내려오고 그게 또 초조 중국 땅으로 와서 달마스님으로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너네의 뿌리는 그러면 인도 땅에서의 뿌리는 제대로 번역도 안 돼 있고 튼튼하지 않은 거 아니냐? 범맥이 이제 이런 비웃음으로 볼 수 있겠죠. 선생들도 그들과 논변을 하였으나 선종의 참다운 도를 잃게 되어 비방하는 소리만 더해지자 스님은 그들을 꾸짖었다. 이는 달마 스님이 이조를 위해 하신 말씀인데 어찌 번역이 필요하겠는가? 달마 스님을 양무제가 찾아가 처음 만났을 때 무제가 스님에게 묻지 않았는가? 부처님의 으뜸가는 이치 제1의제의 핵심 그 깨달음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확연무성하다. 성이랄 때 성인 거예요. 성스러울 것도 없다. 조금 다듬어서 텅텅 비어 부처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정식으로 이어받은 자라고 해서 내가 불렀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달마 스님이 중국말에 능통하지 못하였다면 당시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 뒤로 강사들이 다시는 이러쿵저러쿵 시비하지 않았다. 달마 스님이 서역분인 거고 황제하고 주고받은 건데 이게 그러면 서역 부처님도 인도 분이시고 당연히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됐겠냐 이런 시비인데 크게 봐서 간단하게 교학생들이 우리는 그러면 정식으로 구마라집이든 훌륭한 분이 번역이 된 경전을 가지고 이게 더 그러면 정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달마 스님께서 이미 양무제하고 주고받았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냐? 그 뒤로 강사들이 다시는 이러쿵저러쿵 시비하지 않았다. 담영 스님이 마도와 외도의 기세를 꺾고 복종시킨 기계와 스승 없이 자연스럽게 얻은 지혜는 젊어서부터 그러하였다. 또한 일에 부딪히면 막힘없이 대처하여 의심과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는 타고난 천성이었다. 스님은 뒷날 성문 온총 스님의 법을 잇고 수산 성념 스님의 적손이 되었다. 이렇게 끝났고요. 29번째 비밀장과 언설법신 열반경 열반경의 말씀이다. 이거는 따로 어떤 스님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열반경에 대해서 한 꼭지 들어 있습니다. 가서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제불세존께서 비밀로 숨겨둔 것 비밀장이 있다 하셨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섭보살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불세존의 말씀이야 은밀하지만 은밀히 감춰 놓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술쟁이의 꼭두각시와 같아서 사람들은 굽히고 펴고 고개 숙이고 들고 하는 꼭두각시는 볼 수 있지만 그 안은 알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불법이란 그렇지 않아서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견을 얻게 해주는데 불법이란 그렇지 않다. 뭐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굽히고 펴고 고개 숙이고 들고 하는 건 모양은 보고 모양은 긍정하고 모양 없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알고 나서 좀 아닌 것 같다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른다. 근데 불법은 그렇지 않아서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견을 얻게 해주는데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견을 얻게 해주는데 불법은 그렇다. 어떻게 세존께서 비밀로 숨겨놓은 것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법은 대긍정이 곧 불법인데 비밀로 숨긴다라는 거 애초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가섭을 칭찬하셨다. 훌륭하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말한 것처럼 나열에는 비밀로 숨겨놓은 일이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마치 가을 하늘에 둥근 달이 뜨면
그지없이 맑아 막힐 것이 없어서 가을 하늘에 둥근 달 뜨면 그지없이 맑다 막힐 것이 없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내 설법도 그러하여서 숨김없이 모두 드러내 청정하고 감춘 것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서 비밀로 숨겨놓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설법도 이와 같다. 맑은 가을 하늘에 보름달 뜬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그걸 못 보고 내지는 긍정하지 못해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모두 통달하여 숨긴 것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 지혜 있는 자는 비밀이란 소리, 그런 소리 안 한다. 또 이런 말씀이 있다. 열반경에. 또한 말이 없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말귀를 모르는 것과 같으니 이때 비록 말이 있다 해도 실제로는 말이 없는 것과 같다. 못 알아먹을 것 같으며 어린아이가 말귀를 모르는 것과 같이 그러면 말이 있어도 말이 없어도 내 설법도 마찬가지여서 그 말 뜻을 알지 못하면 비밀스러운 말이라 하니 비록 말을 해도 중생이 알지 못하는 까닭에 말이 없다고 하는 거다. 이 때문에 석두 이천 스님께서는 말을 통달하되 종지를 깨달아야 하니 스스로 격식을 세우지는 말라. 또 약산 스님은 말씀하시기를 다시 잘 살펴보라. 말을 끊어버릴 순 없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을 하는 까닭은 말 없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또 장경스님은 28대 조사들이 모두 마음 전하는 설법을 하였지 말 전하는 설법을 하지 않았다. 말해보라.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만일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말이 없다면 어떻게 달자, 통달한 자라 할 수 있겠는가. 또 운문 스님께서 만일 이 일이 말에 달려 있다면 삼승 12분교를 놓고 어찌 말이 없다 하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 별전을 말하겠는가. 만일 배워서 깨우치는 지혜에 의지한다면 십지 성인 정도의 경지를 얻는데 그칠 뿐이니 대단한 거 아니냐. 십지보살인데 1, 2, 3, 4, 5, 6, 7, 8, 9, 10 근데 거기에 그칠 뿐이다. 배워서 깨우치는 거에 머무르라 치면 제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 해도 거기에 그치는 것 뿐이다. 구름이 일듯 빛 쏟아지듯 유창하게 설법해도 오히려 견성에 있어서는 얇은 천으로 가리고 보는 격이라는 꾸지람을 부처님께 들었다. 그러므로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일체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저마다 천차만별이다. 제 아무리 구름이 일듯 모양을 써도 깨달음, 견성에 있어서는 다 부처님께 혼날 짓이다. 그러므로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일체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체유심이라고 하지만 저마다 천차만별이다. 비록 그렇다 하나 만약 깨달은 사람이 불을 이야기한다고 하여 그의 입에 불이 붙는 일이 있었는가. 여기까지가 통째로 운문스님의 인용. 운문스님 말씀 인용. 납자들이 이 점에 투철해야 비로소 제불은 일체 부처님은 설한 법이 없음을 알아 법을 설하는 법신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항상 말한다. 모양은 늘 돌아가는 거고 작용을. 모양이 있어도 모양, 때려 부셔도 모양. 그런데 설한 법이 없음을 알아 법을 설하는 법신을 깨닫는다. 모양 없음을 알아 모양을 긍정하는 법신을 깨닫는다. 그럼 법을 설하는 법신이 뭐냐? 머리 달린 뱃사공이 다시 머리 잘린 뱃사공이 양주로 내려가도다 하고 끝내셨어요. 열반경의 내용이 곧 또 이런
선사들의 말씀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열반경의 내용에서는 이제 비밀을 가지고 비밀이 왜 있냐? 왜 있냐? 모양에 집착하기에 긍정이 안 되는 건 다 비밀이다라고 치부해 버리는데 제 가지가지의 선사들의 말씀이 방편으로서야 모양을 뭔가 없애는 계율을 받아 지니고 그럼으로써 탐진치를 끊고 모양 가지고 시비할 일이 아니다. 열반법을 곧장 깨닫게 하는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고 여러분들 살생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제 또 이런 가르침도 있고 저도 열심히 목탁치고 다란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할 자격도 없는 거지만 시간도 한참 지나가지고 그만해야지. 쉬었다가 정진합시다.